옛날 옛적 대한민국 강원도 화천의 두물머리라는 작은 마을에 대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물머리는 산과 강이 만나는 신비로운 장소로 자연의 힘이 집결한 곳이라 마을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그 마을에는 특별한 민속신앙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호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호령은 두물머리의 신성 한강에서 태어난 영혼으로 마을을 지키고 나쁜 운을 쫓아내는 신비로운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수호령은 봄의 물안개 속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물고기의 형태를 띠었지만 금빛 눈과 은빛 비늘은 사람들의 상상 속 생명체처럼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그 신성한 존재를 눈으로 본 적은 없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종종 강가에서 물고기 파도 소리처럼 들리는 신비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그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마을 전체의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논밭은 갈라지고 강물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수호령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었고 더 이상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마을의 젊은 소년 혁준이가 강가에서 손스러운 기도를 들던 중 눈부신 빛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놀라게 되었고 빛이 강물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강물을 다시 채워주었고 마을의 논밭은 다시 푸르게 변했습니다. 혁준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해 주었고 사람들은 수호령의 기적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혁준은 마을의 부호자로 여겨졌고 매해 봄이 되면 그와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수호령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두물머리 마을에서는 그 전설을 믿고 매년 같은 날을 기념하며 수호령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찾는 여행자들은 여전히 두물머리를 찾아와 이 신성한 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곤 합니다. 그리고 수호령의 전설은 그렇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고요한 마을 진안에는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한 깊은 숲이 있었다. 이 숲은 그 누구도 쉽게 발을 들일 수 없는 신비론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숲에 어느 날 하늘에서 파랑새가 내려왔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다. 이 파랑새는 일반적인 새와는 달리 눈부신 푸른색 깃털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깃털은 해가 비추면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다. 이 파랑새는 마치 마을의 수호신처럼 이곳에 자리 잡고 숲을 지켰다. 어느 날 마을에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 홍수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농작물은 물에 잠겨가고 있었다. 마을 원로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해결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숲속에 사는 전설의 파랑새가 이 재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다. 한 용감한 청년이 자원하여 숲속으로 들어가 파랑새를 찾아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청년은 숲속으로 나날을 걸어 드디어 파랑새가 있다는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숲 깊은 곳에 자리잡은 작은 호수 옆이었다. 적막한 고요 속에서 갑자기 파랑새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 새는 마치 인간처럼 청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듯 보였다. 청년은 용기와 믿음을 담아 자신의 마을이 처한 상황을 파랑새에게 설명하며 도움을 부탁했다. 파랑새는 조용히 날개를 펼치더니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화려한 빛을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올랐고 그 빛은 구름을 가르고 비를 멈추게 했다. 마을의 급으로 기다리던 태양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고 홍수의 위험은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풍년을 맞이하며 파랑새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 청년은 마을로 돌아와 자신이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후로도 파랑새는 계속해서 마을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숲속에 파랑새를 위한 축제를 열어 그녀의 은혜를 기렸다. 그 이후로 파랑새는 진안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며 진안의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대한민국 공주에는 용담저수지라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맑고 청명한 물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곤 했는데 여기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용담저수지 밑에는 한때 막강한 힘을 가진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인간 세상을 기웃거렸지만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자연을 지키며 살아가는 독특한 도깨비였다. 어느 날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고 사람들은 비가 내리길 애타게 기다렸다. 하지만 날씨는 점점 더 덥고 메말라 갈 뿐이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때 한 명의 농부가 문득 말했다. 용담저수지에 있는 도깨비에게 한번 부탁해보면 어떨까요? 그는 자연의 힘을 잘 아는 존재라니 우리의 이 고난을 해결해줄지도 모릅니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도깨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청년을 보내기로 했고 청년은 무려 3일 3야를 걸어 용담저수지에 다다르게 되었다. 도깨비를 만난 청년은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하고 현재 마을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도깨비는 잠잠히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 그의 횡포를 깨달았다. 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너희들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나도 한번 도와줘야겠구나 라고 도깨비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하여 도깨비는 자신의 힘으로 서쪽 하늘에 구름을 몰고 오고 비가 내리도록 명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들판에는 촉촉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고 모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용담저 수지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도깨비에게 깎듯이 감사를 표했다. 도깨비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감동을 바다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이 이러한 감사함을 가질 줄 알았기에 내가 도와준 것이다. 앞으로도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하고 덧붙였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를 신앙적으로 존경하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도깨비의 보호 아래 마을은 다시 풍요와 평화로 가득 찼고 이 전설은 대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결국 공주의 민속신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전히 사람들은 용담저 수지를 거닐며 도깨비를 떠올리곤 한다. 그곳의 푸른 물빛을 보면서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담양에는 끝없이 펼쳐진 대나무 숲이 아름다운 경치로 알려져 있었다. 이 대나무 숲은 단순히 자연의 선물이 아니었으며 그 속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수세대에 걸쳐 대나무 숲을 숭배하며 신성시해왔다. 그 이유는 숲을 지킨 은수 오신에 얽힌 전설 때문이다. 대나무 숲의 전설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 몇 세기를 전으로 시작된다. 옛날 담양은 병풍산맥이 품에 안겨 있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그 시절 이곳 사람들은 농업과 목축업으로 생계를 꾸렸다. 어느 날 마을을 둘러싼 자연재해와 가뭄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매번 하늘을 보며 비를 기다렸지만 하늘은 무정했다. 많은 이들은 이 상황이 오래도록 바뀌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러던 중 한 소녀가 꿈의 수수께끼 같은 모습을 본다. 꿈속에서 소녀는 은발을 날리는 수려한 신령이 대나무 숲속에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신령은 소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를 나의 자리를 찾아야 이 땅의 평화가 깃들 것이다 라고 했다. 꿈에서 깨어난 소녀는 그 신령의 이미지가 잊혀지지 않았다. 소녀는 그날 이후 마을 어른들에게 꿈의 이야기를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미심쩍게 여기기도 했지만 일부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결국 소녀는 마을 어른들과 함께 대나무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모두가 소녀를 따라 대나무 숲 깊숙이 들어가자 그들은 결국 한 굵고 강한 대나무 앞에 이르렀다. 이 대나무는 마치 신령의 모습과도 같았고 그 기운은 특별하게 느껴졌다. 소녀는 마음을 다해 그 대나무 앞에서 기도했다. 그러자 어찌된 일인지 하늘에서 갑자기 기적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기뻐하며 하늘의 축복을 만끽했다. 그 이후로 그 대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인정받았고 주민들은 매년 그 신령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쳤다. 많은 세월이 지나도 그 대나무는 여전히 무성하게 자라며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대나무 숲을 마음의 안식처로 여기며 숲의 신령이 여전히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졌다. 이 신비로운 믿음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로 인해 담양은 그 전통과 숭배의 가치가 깊게 자리잡고 있는 곳으로 남아있다. 주민들은 오늘날에도 그 대나무 숲을 보호하며 그곳에 머무는 수호신을 기리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이 맞닿은 제주에 오는 마을에는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는 해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해녀들 중에서도 가장 용기와 지혜로움으로 유명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순이었습니다. 순이는 바다의 숨결을 들으며 그곳에서 자라난 용왕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바다를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그녀에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평소와 같이 푸른 바다 속을 숨차게 헤엄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다의 물결이 거칠어 해녀들 두 편이 바다로 들어갈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해녀들이 바다에 나가지 못한 채 해변가에 모여 이런저런 걱정을 나누고 있었지만 순이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바다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친구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숨결과 같은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바다 속은 평소와 다르게 차가우면서도 색다른 무언가의 기운이 감도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순이는 숨을 고르고 깊이 잠수해감이 좋다고 믿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깊은 바닷속에서 대왕문어와 같이 큰 문어가 자신의 몸을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어는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내 순이를 보고 다가와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문어의 몸에 감긴 폐그물이 천천히 조이되었고 순이는 즉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용기가 가득 차올라 물고기를 노리는 다른 어부들이 오기 전에 그물을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거센 바람과 물살을 이겨내며 그녀는 자신의 날렵한 손길로 그물을 조심스럽게 풀어냈고 마침내 문어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이가 그물을 모두 제거했을 때 그 문어는 신기하게도 순이를 휘감겨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자 한순간 파도가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다시 해변으로 보내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순이는 무사히 해변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이는 꿈속에서 머리가 하얀 노인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녀에게 고맙소. 나의 자손아, 너의 도움으로 우리 자손을 구할 수 있었어. 나는 용왕이라 불리우며 너의 용기에 크게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면 손에 잡고 빛나는 진주를 쥐어주었습니다. 꿈에서 깬 순이는 손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된 사실은 그 진주는 그녀의 손바닥에 반짝이며 진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진주는 그 후로도 그녀에게 행운과 보호를 가져다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가 대대로 이어져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순이의 이야기는 용기와 나눔이 가져다준 신비로운 보답과 더불어 제주의 바다와 사람들의 깊은 인연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녀들과 그 후손들 사이에서 바다의 지혜와 신비로움을 전하고 있습니다.